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래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어느 신문에 특별한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요약합니다. 한 백작 부인이 추기경에게 앙뚜아네트 왕비의 가짜 편지를 전달한다. 추기경은 속아 넘어간다. 장관 자리를 노리고 왕비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던 추기경은 왕비 앙뚜아네트가 자기에게 연종을 품고 있다고 착각한다. 백작 부인은 왕비를 닮은 장녀를 데려와 추기경과 가짜 왕비의 밀회를 주선하기까지 한다. 백작 부인은 추기경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다. 마침내 큰 사건이 터진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싶다는 왕비의 가짜 편지를 추기경에게 전달한다. 추기경은 왕비의 이름으로 고가의 목걸이를 주문한다. 왕비의 친필 사인이라고 믿은 보석상은 추기경에게 목걸이를 보낸다. 그러나 돈이 들어올 때가 지나도 목걸이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보석상은 왕비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일이 발각된다. 재판이 열린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 장녀는 왕비의 대역을 자백한다. 가짜 편지를 쓴 백작 부인은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앙뚜아네트는 그런 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이 밝혀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판 결과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왕비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악의적인 신문과 팸플렛을 통해서 널리 퍼졌다. 이 희대의 사건이 4년 후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고약한 말을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루소의 고백록의 한 구절이다. 그러나 마치 앙뚜아네트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선전되었다. 이 말 한마디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왕비는 굶주리는 민중의 아픔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비정하고 철없는 왕비, 매일 밤 파티나 여는 사치와 향락의 왕비가 되어버린다. 소문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간다. 앙뚜아네트는 피에 굶주린 괴물이다. 방탕한 쾌락의 몸을 내맡긴 색정왕이다. 주위 여자들과 동성애를 즐기는 여자다. 나아가 근친상간까지 범하는 여자가 된다. 마침내 결정적인 폐륜, 자기 8살 난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말까지 퍼진다. 왕비가 마지막 재판에 불려나갔다. 국고, 탕진, 내란, 음모, 적과 내통 등 온갖 혐의가 씌워졌다.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 내용을 듣고 있던 왕비가 8살짜리 자기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마지막 제목이 낭독되자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인다. 앙뚜아네트는 청중석의 여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말한다. 여러분은 저 말이 믿겨지나요? 청중석에 있던 여인들은 왕비에게 적대적인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왕비에 대해서 동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왕비의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왕비의 그 말을 듣고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흘 뒤 혁명 광장에서 군중의 환호 속에 앙뚜아네트가 처형된다. 앙뚜아네트가 단두대로 오르며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는다. 왕비가 깜짝 놀라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작고한 캐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언젠가 충고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 추잡한 스캔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사실도 아닌 스캔들이나 추잡한 일을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은 죄이다. 허위 정보는 미디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문제이다. 허위 정보는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쪽에 있는 진실을 못 보게 만든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말에 너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무 곳에나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성전은 단 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 그 자리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그 자리에 이슬람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벽 일부만 남았는데 이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은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바벨론 침공 때 파괴됐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주 소규모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2번째 성전이었습니다. 3번째는 유대의 헤롯 왕이 건축했습니다. 46년간 웅장하게 건축했습니다. 모든 게 대단했습니다. 전체가 흰 대리석이었고 바깥 전면 전체를 황금으로 덮어 해가 떠오를 때는 눈이 부셔서 눈을 돌려야 할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수없이 많았는데 기둥의 높이가 11m였고 둘레는 3사람이 2팔을 돌려서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 큰 기둥 하나하나가 한 덩어리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은 돌 무게가 100톤이 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나 규모는 누가 보든지 간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건물은 없다. 그리고는 희한한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유대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성전을 두고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제자는 예수님 생각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고 거기에다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도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경고이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혹은 사업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가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의미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특별히 하신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항상 살만해지면 우리 외에 주인이 따로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명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상 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세상의 법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틈에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내셨는데 종 노릇을 하지 않고 귀족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족이 되어 종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귀족이 누리는 것만 누렸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 남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서둘러서 멀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순진합니다. 지도자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압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에 끌려갑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격 중의 하나였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이었다. 산 위에 자리를 잡았고 종교적인 광신도들이 열광적으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군은 유대인들을 굶겨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극심한 기근에 처한다. 집집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늘어져 있었다. 젊은이들은 굶주림으로 몸이 퉁퉁 부어 유령처럼 거리를 비틀거렸다. 길이라는 길은 모두 시체로 가득했다.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 묻을 엄두도 못 내었다.
다른 사람을 매장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아예 자기가 먼저 관에 들어가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슬퍼할 사람도 없었다. 눈물도 없고 슬퍼할 힘도 없었다. 함나 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약탈하러 들어갔을 때 성 안의 그 참혹한 광경에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어떤 군인들은 성 안의 그 비참한 광경을 보다 못해서 성 밖으로 뛰쳐나왔다. 참으로 놀라웠던 또 하나의 광경은 죽은 자들 모두 눈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전이 지켜줄 것이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성 안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더 심해진 것이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의 약탈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보물을 잘 감춘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보물을 숨길 만한 곳이면 다 뒤졌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쌓은 돌 하나하나를 지렛돌로 다 드러내었다. 혹시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 놓았을까 해서였다. 이 비극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후 40년 뒤입니다.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 성전이 있는 한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면 성전을 통해서 지켜주겠지만 잘못하면 이 성전까지도 부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은 잘못 안 것, 헛된 말을 믿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가게 한다면 그 나라 백성은 저희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보초를 세울 것이 아니냐. 그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비상나팔을 요란하게 불 것이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보초가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목숨을 잃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그 보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주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저 말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을 말만 들어야 합니다. 또 해야 할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들을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야 할 말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